오늘 말씀은 세례 요한과 예수님입니다. 누가복음 3장 15절에서 22절 말씀을 통하여 하나님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이제 어떻게 보면 누가복음만큼 예수님과 이 세례 요한을 교차해서 이렇게 기록한 내용이 많지 않아요. 나심부터 수태고지부터 유사하게 이 마치 평행선을 이렇게 이루듯이 예를 들어 세례 요한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었으면 조금 있다가 예수님에 대한 수태고지가 있고, 그죠? 이러면서 출생과 또 이런 것들이 이렇게 연결이 되면서 오늘까지 달려왔습니다. 그리고 나서 드디어 본문에서 분명하게 세례 요한의 입술을 통하여서 자신과 예수님의 관계를 명료하게 정리하고 밝히는 이런 내용들이 오늘 본문에 들어 있습니다. 자, 보면 15절부터 17절까지는 요한이 자신이 전했던 그 메시지 즉 예수에 대한,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어떤 소개와 함께 증언을 담고 있습니다. 봅시다. 모든 백성이 바라고 기다림으로 모든 사람들이 요한을 혹 그리스도신가 심중에 생각하니, 이 요한이 굉장히 좀 구절에도 보면 이미 도끼가 나무 뿌리에 놓였으니 이러면서 굉장히 임박한 심판론을 강조하죠. 그러다 보면 이제 사람들은 어떤 마음이 들어요? 끝났다는 마음에 그저 다급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요한의 임박한 종말론적 심판을 듣고 백성들의 마음은 그동안 대망했던 메시아 사상이 무르익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혹시 당신이 메시아인가, 주께서 보내신 메시아인가 하고 이렇게 수군거리기도 하고 자기들끼리 얘기도 있었다라는 거예요. 우리도 사실은 그렇지 않나요? 일상 중에 일어날 일들을 이렇게 그저 하나님 앞에서 봤다가 어느 날, 특히 이제 대림절 같은 경우에 종말론적인 설교를 하면 마음이 어때요? 이렇게 살면 안 되겠다, 정말 열심히 해야 되겠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을 새롭게 해야겠다, 이렇게 마음이 들지요. 같은 겁니다. 특히 우리가 누구 말 맞다나 죽음을 앞두면 두려울 게 없어서 심지어 일평생 숨기고 있던 유언 같은 거 막 하지요. 사실은 네가 내 아들이 아니다, 세상 드라마 속에서 아주 뻔히 나오는 얘기인데 그 정도로 무서울 게 없다는 얘기예요, 죽음이. 그런 의미에서 요한은 지금 무서움을 잃어버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심지어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에게, 이들은 정말 그 당시에 굉장히 이 종교적으로 정치적으로도 그렇지만 특히 이 팔레스틴에서는 종교적인 어떤 영향력으로 생각할 때 결코 만만히 여길 수 없는 그런 존재들한테 야, 이 독사이 자식들아, 이런 말도 하고 이러는 걸로 봐서 이제 수많은 사람들이 저 사람이 아무래도 메시아인가, 내지는 정말로 메시아가 가까이 오셨나, 이렇게 생각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이런 요한이 메시아인가 하는 생각은 이때뿐 아니라 사도행전 13장에 보면 요한이 죽기 직전에도 사람들이 혹시 진짜 당신 아니에요? 이렇게 질문할 정도로, 물론 조금 이따 죽긴 하지만 그렇게 많은 이들이 요한을 메시아로 많이 오해도 했고 기대도 했다는 장면이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이들은 왜 그렇게 이 그리스도 메시아를 대망하였을까 할 때에 하나님의 택함을 받았다는 자부심이 아주 대단했던 민족입니다, 이스라엘은. 그런데 이런 선민인데도 현실적으로는 로마 제국의 통치 아래 신음하고 있게 되자 이런 요한의 말씀과 사역에서 야, 메시아가 오면 이 모든 것을 해결해 줄 텐데 하면서 메시아에 대한 더욱더 간절한 기대와 이 바람이 있었기 때문에 이런 반응이 나온 것입니다. 또 한편으로는 요한의 사역하는 이 모습이 많은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오해할 정도로, 그렇게 오해를 받을 정도로 열정적이었다라는 것을 또 우리가 유추할 수 있습니다. 또 두려워하지 않고 담대했다, 오직 하나님 나라만 생각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사실은 우리 또한 하나님 앞에서 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하면서 많은 사람들이 누구 말 맞다나 그렇죠. 우리가 예수쟁이라는 표현이 썩 좋은 표현은 아니죠, 어감상. 근데 옛날로 쟁이라는 말이 붙으면 뭐래요? 이게 전문직이란 뜻이래요, 전문가. 그러니까 예수쟁이, 그럼 뭐예요? 그냥 단순히 그냥 그리스도인 이 수준이 사실은 아닌 거예요. 쟤는 예수 전문가야, 이런 뜻이에요.
그런 의미에서 우리 모두 저와 여러분 예수쟁이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진심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런 예수쟁이처럼. 그래서 어떤 사람은 뭐 광신자냐 뭐 이렇게 얘기할 정도로 요한이 열정을 부렸다는 거예요. 아, 요한이 이랬는데 우리가 나 너무 광신자 아니야? 나 이러다 너무 하나님 앞에 빠져드는 거 아니야? 이렇게 걱정하지 마세요. 집사님 아셨죠? 예. 우리 예수쟁이면 만족합니다. 예수쟁이가 온전한 예수쟁이면 얼마나 영화로운 이름인지 몰라요. 예. 그러자 요한이 이제 대답을 하는데 나는 물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거니와 나보다 능력이 많으시니가 오나니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면서 그는 성령과 불로 너희에게 세례를 베풀 것이요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이고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하면서 자신과 메시아의 이 사역을 전적으로 비교하면서 이렇게 대답을 합니다. 즉 메시아의 이 정체는 누구다? 예. 여기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다. 또 메시아의 정체는 누구냐 할 때 성령과 불로써 너희에게 세례를 베푼다. 또 메시아는 누구냐 했더니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심판하시는 주다. 근데 나는 그런 자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요한이 분명히 이렇게 자기가 아니라고 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계속적으로 요한이 이를 바랬는지도 몰라요. 그러니까 요한이 죽기까지 정말 당신 아니에요? 이렇게 물어봤죠. 왜 그랬을까요? 그럴싸했죠. 어떤 면이? 수태고지 장면부터 보면 집안이 다르잖아요. 요한은 그죠? 그 시대의 종교적인 이 공동체에서 아버지가 말다 했죠. 어머니도 제사장 가문이에요. 그러면 정말로 이걸 뭐라고 표현해야 돼요? 로얄 패밀리예요. 로얄 패밀리. 로얄 패밀리 출신이잖아요. 그죠? 거기다 대고 그렇게 오랫동안 출산을 못하다가 태어난 정말 귀하디 금이야 오기야. 그죠? 불면 터질까? 불면 날아갈까? 쥐면 터질까? 정말로 많은 사람들도 그때 당시 세례 요한이 태어났다는 장면을 봐봐요. 예수님이 오시기 직전에 그 6개월 전 상황을 누가복음에서 기록하죠. 그때 어땠어요? 온 친지들이 주변 동리들이 다 와서 너무 신기하기도 하니까 얼마나 그렇게 그죠? 이 세례 요한을 축복하고 합니까? 이름을 짓는 거에도 다 관심을 갖고 이렇게 합니까? 이런 요한이란 말이에요. 그러니 사실은 이들 생각해도 그렇죠. 딱 제사장, 부모, 그러니까 양가, 외가하고 친가하고 다 그 제사장 가문 믿음의 명문 가문을 통해서 오는 메시아 얼마나 멋있어요. 그렇죠? 근데 그 뒤에 예수님은 어떤 장면으로 오시나요? 난지도 모르고, 그죠? 그 누일 곳이 없어서 구유에 누이시고 무엇보다도 덮을 옷이 없어서 그 민감한 위생 상태가 진짜 굉장히 민감한 상황이잖아요. 신생아는. 그런데도 엄마의 이 머리수건, 이 강보로 둘둘둘 매여진 이 예수님의 초라한 어떤 이런 출생과 비교할 수가 없죠. 우리가 봐도 둘 중에 한 분이 메시아라고 하면 우리가 어느 쪽을 잡겠어요. 예. 그랬기 때문에 사람들은 이렇게 집요하게 사람들의 기대가 하나님의 일을 못 봅니다. 우리 오전에도 잠깐 그런 말씀 나눴지만 우리는 우리만의 스토리가 너무 강해요. 우리만의 시나리오가 너무 강해요. 그래서 그렇게 해야 하나님 뜻인 줄 아는데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나의 시나리오, 나의 매뉴얼, 나의 어떤 이런 대본, 각본, 계획 등을 내리지 않으면 깜빡 속아요. 아까도 그랬죠. 하나님 별로 원하시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허락해 주니까 사람들은 어떻게 생각했어요? 하나님이 허락했으니까 하나님 뜻이다. 잘 될 거다. 그런데 결론적으로 어떻게 됩니까? 그것이 오히려 자신들의 불신앙만을 더 부각시키고 표출하게 되고 확인받게 되는 그런 결과밖에 없단 말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가 짜놓은 시나리오에 속지 않도록 해야 돼요. 그러면서 뜻밖의 어떤 메시지가 오히려 하나님의 뜻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런 것에 아이고 이건 이럴 리가 없어 하고 제낄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참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받으면 모든 것이 가합니다. 예. 자, 그러면서 이제 구체적으로 보니까 나는 어떤 존재냐? 16절 올라와서 나는 물로 세례를 베푸는 존재야. 근데 이 물은 엄연히 얘기하면 진짜 세례는 아니야. 어떤 것이 진짜 세례냐면
성령과 불로서 베푸는 세례가 진짜인데, 그럼 물 세례는 뭐냐? 허당이냐? 아니다. 성령과 불로서 베푸는 이 세례에 대한 하나의 예표이고 또 뭐예요? 요한 자신이 밝혔듯이 이 세례는 죄사함을 받게 하는 그 능력 자체는 아니지만 이 회개의 세례로 말미암아 죄사함을 받을 수 있는 어떤 통로가 되는 그런 세례야. 나는 그래서 원은 아니야. 본질은 아니야. 하지만 어찌됐든 이 본질로 당신들을 이끌어가는 어떤 그런 세례가 바로 물세례야. 그렇다 친다면 그야말로 이 그리스도 메시아는 어떤 분이냐 했더니 실제적인 세례를 베푸시는 분이야. 이렇게 하면서 자신과 이 예수 그리스도 메시아 되심을 비교하면서 대답을 합니다. 특별히 예수의 메시아 되심의 전적인 증거라고 할 수 있는 것이 바로 성령과 불로 세례를 베푸시는 것인데, 이제 정리해 보면 세례는 어떤 의미가 있어요? 일단 이 지금 세례 요한이 얘기했듯이 죄를 씻는 어떤 기능을 갖습니다. 그래서 세례만 받았다고 해서 회개 안 했는데 죄를 씻냐? 그건 아니지만 어찌됐든 세례의 기능은 죄를 씻는 것입니다. 하나 더는 우리가 좀 이걸 간과하는데 뭐냐면 이 죄 씻음과 함께 누구와 연합이 되냐면 예수와 연합되는 어떤 아주 중요한 이 장치가 바로 이 세례입니다. 그래서 어쩔 수 없어서 세례를 못 받는 경우는 어쩔 수 없지만 할 수만 있으면, 그래서 어떤 거를 이 목회자들이 임종을 앞두신 분에게도 사실은 영접 기도를 시키고 반드시 그 자리에서 사실은 병상 세례를 베푸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물 세례를 가볍게 여기라는 건 아니에요. 하지만 이 물 세례가 성령 세례와 불 세례가 없는 이상은 사실은 또 하나의 예표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지만 이 물 세례가 그렇다고 결코 가벼운 것은 아니다. 실제로 우리 교회 공동체 안에서 어떤 일을 할 때 그 사람의 어떤 이 영적인 수준을 가늠하기 위해서 제일 먼저 뭔 얘기를 해요? 세례 받았냐 이걸 한단 말이죠. 어찌됐든 그렇지만 이제 이 요한은 이렇게 물로 세례를, 그 다음에 그리스도는 불로 세례를 주는데, 여기에 이제 여기는 이렇게 나왔죠. 성령과 불로 이렇게 나왔지만 여기에는 원어상은 이런 의미를 갖고 있습니다. 성령과 불 안에서, 엔 크리스토 할 때 인, 우리 영어 인 알죠? 인. 예, 이것처럼 n이 이제 헬라어의 n이 영어의 인인데, 성령과 불 안에서 또 물 안에서 이런 뜻이에요. 이게 뭐냐면 사람들을 성령, 불, 물 안으로 깊숙이 잠기게 함으로써 이제 세례를 베푼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뭐예요? 우리가 성령이 여기로 들어온다는 게 아니라 거꾸로 얘기하면 뭐예요? 우리가 성령에 푹 잠긴다는 거예요. 불이 들어오는 게 아니라 뭐예요? 이 물에 잠기듯이 성령은 뭡니까? 하나님의 권능, 하나님의 거룩하신 그 영 안에, 하나님의 모든 속성 안에 푹 잠긴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불 속에도 완전히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이게 차원이 다릅니다. 만약에 성령으로 불로, 그럼 우리는 어떤 이미지냐면 약간 성령이 그죠? 요만큼 여기 온 것 같은, 그죠? 불로 그런 것도 여기 어디 태울 것만 대충 태우는 것 같은 그런 차원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성령과 불로서 세례를 받는다는 건 성령과 불 안으로 들어간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럼 성령 안으로 들어가면 우리가 물 안으로 들어가면 안 젖는 데가 있어요? 없어요. 똑같은 거예요. 성령 안에서 세례를 받기 때문에 우리는 어떻게 되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를 터치하지 않고 성령이 우리를 감화시키지 않는 부분이 전혀 없는 거예요. 전인격적으로, 전육체적으로, 전삼적으로. 불도 마찬가지입니다. 불도. 특히 이 불이라 할 때는 뭐냐면 어떤 더러운 것을 정화시키고 소독하고, 그죠? 또 뭐예요? 부적절한 것을 소멸시키는 이런 기능이 이제 불인데, 그런 의미에서 우리를 깨끗하게 하고 거룩하게 하는 성령과 불에 우리가 잠기고, 이제 그렇게 따지면 그래요. 이제 더 우리보다 훨씬 더 큰 의미잖아요. 그래서 성령과 불에 우리가 잠기고, 또 뭐예요? 잠기기만 하고 여기는 안 취하고, 그게 아니라 그 성령과 불이 나를 인격적으로 침투해 버리면, 그래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가 되는 거예요. 이거 얘기하죠. 가끔 그림으로 내가 주 안에, 주가 내 안에가 뭐예요? 큰 수조가 있어요.
이게 누구예요? 쉽게 말하면 예수님이라고 할 때 나는 작은 비이커예요. 이 비이커가 어떻게 되는 거? 고기로 쏙 들어가면 내가 주 안에, 그죠? 그러면서 뭐예요? 주가 내 안에. 똑같은 거예요. 이 성령과 불로서도 마찬가지인 거예요. 우리가 성령과 불 안에, 그러면 성령과 불이 내 안에, 그러면서 완전히 내가 이제 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주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도다. 이것이 성령과 불로서의 이 세례입니다. 근데 이것이 이제 물 세례가 일종의 하나의 예표이기도 하긴 하지만 갖는 의미는 거의 유사한데, 다만 이제 우리가 현실적으로 물 세례는 조금 형식적으로 보죠. 진정한 세례는 그래서 성령과 불 세례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은, 물론 물 세례만 받고도 하나님 앞에서 정말 신실하게 이제 이렇게 신앙생활을 하는 게 옳습니다. 그런데 인간들이 어때요? 완악해서 우리 스스로 웬만해서 뜻을 돌이킬 수가 없어요. 그럴 때 성령께서 성령 N 성령, 그야말로 인성령, 그죠? 그 강하신 그 하나님의 임재, 권능의 불로 우리를 아예 끌어 들어가서 거기에서 다시 한번 당신 것을 완전히 채우는 이런 것이 있을 때 우리가 거듭나서 이제 우리가 아까도 기도했듯이 훗사람은 날로 후패하고 날로 속사람이 새로워지는 이런 은혜의 역사가 가능해지는 거예요. 그런 일을 나는 못하지만 누가 하신다? 메시아 그리스도가 하신다. 그렇기 때문에 나는 지금 물세례를 베푸는 자로서 나와 그는 전적으로 다른 존재다. 이런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또 얘기하기를 그는 이제 16절 다시 보면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분이다. 그분은. 그죠? 능력이 많으시다라고 할 수도 있는데 굳이 누구보다? 나보다. 나는 누구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보다 능력이 많으시다니까 세례 요한과 비교할 정도냐 그게 아니라 나하고는 차원이 다른 능력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더 강한 자에 그 강한 자라는 정관사가 붙는다고 해요. 이거는 절대적인 능력자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게 세례 요한도 지금 말씀을 전하니까 많은 이들이 막 회개하고 돌아오죠. 그것도 마치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하나의 능력으로 보일 수 있죠. 근데 이런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완전한 능력, 절대적인 그 능력자. 나보다 조금 나은 분 이 수준이 아니라 나는 될 수도 없는 능력 자체, 능력의 원형 이런 분이라는 거예요. 그분이. 그래서 이 나보다 더 그 강한 자가 바로 그분이다. 그분이 오시는데 이 말에는 예수만이 유일한 구세주라는 거예요. 예수만이. 또 예수는 심지어 요한이 보낼 수 없는 보혜사 성령을 보내시는 존재로서 요한이 심판의 경고만 하는 존재임에 비해 예수는 세상의 마지막 심판을 집행하는 주체적 심판주이시죠. 더하여서 이런 표현이 누가복음 11장 22절에 보면 이 사탄의 얘기가 나옵니다. 강한 자가 있는데 더 강한 자가 오면 그죠? 그러면서 모든 세간을 다 늑탈하리라 이런 표현이 있는데 이때 사실은 강한 자는 사탄이에요. 그럼 더 강한 자는 누구예요? 아멘입니다. 그래서 사탄의 권세를 깨뜨릴 최후의 그 일인 메시아 그리스도. 그래서 여기에 더 강한 자라는 표현은 유일하게 누구를 가르치는 거냐면 예수님을 가르치는 거예요. 예수님을 가리키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에게 유일하게 그분에게만 드릴 수 있는 이 어떻게 보면 이 호칭이 뭐냐 내지는 이 이름이 뭐냐 하면 능하신 인데 나보다 능력이 많으신 인데 알고 보면 나보다 더 그 강한 자 예수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나의 현재와 비교할 수 없는 존재가 바로 그분이다. 그런 측면에 나는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는 주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이건 무슨 얘기냐면 이스라엘에서 신을 드는 일은 천한 종의 일로 여겨졌고 그래서 주로 그 일은 이방인들이 했다라고 합니다. 본래 신발의 끈을 푸는 것은 노예의 일이었는데 주인이 밖에서 들어오면 몸을 굽혀서 주인의 신발의 끈을 풀어서 벗겨주고 이게 무슨 뜻인지 잘 이해가 안 가죠. 이스라엘 사람들 신발이 뭔 줄 아세요? 샌들이에요. 근데 요즘 샌들은 어때요? 발 쑥 집어넣으면 되죠. 근데 걔들은 그 당시에 그렇게
달이 되지를 않았기 때문에 둘둘둘 묶었단 말이에요. 가죽으로 둘둘둘둘. 그러니까 신발창 있고 대충 해서 둘둘둘둘 묶었는데 그게 일종의 더럽죠. 그러니까 손을 대기 싫은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종들이 해줬다는 얘기예요. 또 외출하면 벗겨주고 또 돌아와도 돌아오면 벗겨주고 외출할 땐 묶어주고 이런 일을 했죠. 그 일이 몸을 이렇게 굽혀서 해야 되기 때문에 너무 지나치게 천하게 여겨졌고 그래서 솔직히 랍비들도 이런 어떤 제자들에게 그런 대우를 받을 만한데 이 일이 너무 천했기 때문에 랍비들은 제자가 스승을 이렇게 섬기거나 공경하지 말라고 할 정도였대요. 그렇게 천한 일이었는데 이렇게 그래도 그렇게 천한 이방인이나 노예조차도 주인의 신을 들 자격이 있는데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했냐면 나는 그의 신발을 드는 자다 이렇게 돼 있잖아요. 뭐라고 돼 있어요? 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그러니까 나는 어떤 존재라는 거예요? 노예보다 못하다. 나는 그런 천한 일을 하는 이방인들보다도 못한 누구 앞에서? 예수 앞에서. 그 정도로 그분과 나는 질적으로 비교되는 전적인 차이가 있는 존재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제2위 성자 하나님이시며 메시아로 오신 예수님에 비하여 아주 비천하고 보잘것없고 낮은 천한 존재다. 또 그러면 예수님은 누구시냐 할 때 선지자인 자신과 비교할 수 없는 만왕의 왕이요 만주의 주로서 자기 백성을 죄에서 구원하기 위하여 구약 예언의 성취자로 오신 신적 존재다. 그러면서 자신과 이 메시아의 근본적인 차이를 이렇게 인식하고 이야기를 합니다. 거기다 대고 더욱더 결정적인 건 뭐냐면 손에 키를 들고 자기의 타작마당을 정하게 하사 알곡은 모아 곳간에 들고 축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에 태우시리라. 누가? 예, 메시아께서. 나는 그거 못하지만 메시아는 이런 일을 하시는 분이다. 그래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심판권과 악인들의 최후의 상태를 이야기하는데 자 타작마당은 뭐냐면 타작마당에 놓인 곡식을 포함한 그래서 정돈한다는 거예요. 원래 추수를 하려고 그러면 이제 시골에서 자란 분들은 이해하겠지만 이것저것 섞여 있으면 추수한 곡식하고 섞이니까 어떻게 해요? 마당을 싹 쓸고 그죠? 거기에다가 이 멍석이나를 깔고 거기에서 타작을 해가지고 그 곡식을 이렇게 이제 추수하게 되는 겁니다. 그 작업을 누가 한다? 그 작업을 하시는 분이 바로 그러니까 쓸고 이런 것이 우리가 볼 때는 종이 다 해주나 그게 아니라 그만큼 이 타작의 전적인 모든 일이 권한이 이 메시아에게 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그러면 이 심판은 뭐냐 할 때 세상의 모든 악인과 의인을 구별하여서 심판하는 것을 말해요. 여기에 보면 알곡은 누구예요? 그렇게 따지면 응? 메시아는 누구예요? 알곡은 누구예요? 천국 백성들. 예수 그리스도를 주로 고백하고 그분을 신앙하는 자. 근데 여기서 한 번만 더 짚고 내려갑시다. 그랬던 자들 아니에요. 주님께서 오시는 그 순간에도 그러는 자들. 그러고 있는 자들입니다. 알곡은 그렇고 쭉정이는 누구예요? 불신자들. 하나님을 대적한 이 불신자들 할 때는 우리는 그냥 예수 안 믿는 자들 이 정도로 생각할지 모르지만 그 마음엔 뭐냐면 오라고 이렇게 교회를 통하여 성도를 통하여 온갖 자연 만물의 계시를 통하여 그렇게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초청하는데도 귀를 막아버리는 자들. 손을 하나님 내미시죠. 오라고 네 손을 잡으라고 그 손을 뿌리치는 자들. 그렇기 때문에 그 예수 안 믿었다고 이렇게 세게 너무 세게 나오는 거 아니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배반한 자들, 하나님의 이 간절한 은혜의 손길을 거부한 자들. 그죠? 이게 의미가 굉장히 다릅니다. 우리가 그렇게 이해한다고 그러면 하나님의 이런 행동들은 전혀 과한 것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야말로 천국 백성들은 곳간 천국에, 쭉정이는 꺼지지 않는 불인 지옥에 이렇게 가르는 일을 누가 하시겠다? 그리스도가 하신다. 근데 나는 그런 자는 아니다. 계속 그 얘기를 하는 거예요. 또 그 밖에 여러 가지로 권하여 백성에게 좋은 소식을 전하였으나 자, 좋은 소식이라고 하면 어떤 소식일까요? 예수님이 오신다는. 그래서 좋은 소식 유앙겔리오는 물론 예수 자신이기도 합니다. 예수께서 하신 모든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리고 예수의 길을 예비하는 자들, 예수를 따르는 자들의 이 어떻게 보면
모든 삶이기도 합니다. 이것이 바로 좋은 소식인데요. 세례 요한이 전했던 좋은 소식은 백성에게 회개하라. 메시아가 곧 오실 것이니 그의 길을 예비하고, 그리고 뭐예요? 그 길을 예비하는 것뿐 아니라 메시아가 이 행하신 모든 사역을 영접해라. 이거 아닙니까? 특별히 여기서 이제 전한다라는 말은요, 파라칼론이라는 말로 아주 이 강한 메시지를 말해요. 독설을 포함한. 진짜 독설 했잖아요. 그죠? 뭐라고 했어요? 7절에 보면 진짜 독사의 자식들아. 제가 늘 속으로 생각하는 게, 진짜 강단에서 제 아무리 카리스마가 철철 넘쳐도 어떤 목사님이 이 독사의 새끼들아를 하겠냐고요. 그렇죠? 제가 속으로 야, 그런 말을 듣는데도 이렇게 내가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라고 말하는 이 양반들도 참 대단하다. 이제 이런 생각을 하는데, 이런 말을 전한다라는 거죠. 전했다라는 거죠. 근데 그렇게 강한 독설도 서슴지 않고 메시지를 전한다라는 뜻도 갖고 있지만, 한편으로는 또 그것이 왜 그렇게 하느냐, 왜 그렇게 강한 독설도 서슴지 않고 이렇게 메시지를 전하느냐 할 때, 안타까운 마음, 사랑하는 마음 때문이기 때문에 이것을 이런 측면으로도 이해한대요. 마치 스승이 제자를 훈계하듯이, 부모가 자녀를 타이르듯이, 심지어는 상담자가 내담자를 권면하듯이, 이게 권면하고 이 훈계한다라는 말로도 쓰인다고 합니다. 파라칼론이라는 말이. 그러니까 우리가 볼 땐 세례 요한이 방금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독사의 자식다 뭐 이렇게만 한 줄 아는데, 그거 있죠. 우리 입으로는 센데 그 눈빛을 보면 눈물이 흐르고 있으면 우리 어떻게 해요? 욕을 해도 그 마음을 알겠지요. 물론 세례 요한이 울었다 이건 아니지만, 그런 어떤 간절한 가슴으로 이들에게 전했기 때문에 오히려 이들은 이런 말을 듣고도 내가 어떻게 하면 구원을 얻겠냐고 이렇게 사실은 구원 앞으로 나오게 하는 어떤 효과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거기다가 또 좋은 소식으로 전했다라는 말에는 그냥 잠깐 얘기하고 만 게 아니라 정말 죽는 그 순간까지 쉬지 않고 열심으로 계속적으로 그 사명을 감당했다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제가 지난 주간에 몸이 조금 안 좋으니까 주님께 갈 날이 자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이 마음이 너무, 이 목사가 믿음이 없어. 근데 또 그게 싫으면 절대 못 가겠다고 하겠는데, 쉬고 싶은 마음이 자꾸 생기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는 내가 여기서 너한테 쉴 기회를 줬는데 왜 벌써 와가지고 자꾸 거기서 쉬려고 그러냐, 이 게으름뱅이야. 이러면서 쉬라고 시간을 주면 쉬지, 왜 안 쉬어서 아프다고 그러면서 맨날 올 생각만 하냐, 뭐 이런 말씀을 하시던데, 예, 그러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봐. 그럼 내가 만약에 이렇게 돼서 죽게 된다 그러면 설교를 언제까지 해야 되나. 혼자니까 별 유치한 생각을 다 하는 겁니다. 근데 이런 어떤 이 믿음의 선배들, 또 사역의 선배들의 이야기를 들으면 큰 도전이 되는 것이, 그들 예수도 마찬가지고 죽기까지, 그 죽기까지가 뭐냐면 그 순간까지라는 뜻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참 우리에게 멈춤은 없다, 정지선은 없다. 사역이며 모든 어떤 이런 신앙의 삶에 있어서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 그랬는데 이랬으면 좋은 일이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엔딩이 해피엔딩이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근데 어떤 일이 있냐면 분봉왕 헤롯, 저번에 얘기했죠? 헤롯 안티파스, 자꾸 아카 생각이 나세요. 이 헤롯이 자기 동생 그 빌립의 아내인 헤로디아를 이렇게 불륜 관계에서 취한 얘기했죠. 예. 그 얘기를 듣고서 요한이 가만히 안 있고 뭐라고 그러냐면 가서 책망을 했어요. 그럼 안 된다고. 어떻게 왕이 모범을 보이지 못하고 그것도 근친상간을 하면서 막 이런 얘기를 한 거예요. 이것은 그냥 세례 요한의 성격이 안 맞았던 것이 아니라 율법이 금한 이 범죄이기 때문이에요. 레위기 18장 16절에 근친상간에 대한 얘기가 나와 있어요. 그 동생의 아내이기 때문에, 또 이것은 또 더하여서 하나님 앞에 망령된 행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것을 이제 책망했는데, 그냥 책망했을 때 그냥 한 소리로 그냥 아유 그럼 안 되죠. 참 너무하십니다. 뭐 이 정도가 아니라 지속적으로 돌이킬 때까지, 회개할 때까지 정말 목을 내놓은 거죠. 왕 앞에 가서. 그죠? 아무도 말 못하는데 지속적으로 책망하고 꾸짖었다는 뜻을 갖고 있어요. 이런 모습 속에는 불의에 대해서 선지자가 취해야 할 바람직한 어떤 모습의
어떤 표본이라고 하겠는데, 하나님의 율법을 어기는 자라면 그가 왕 아니라 누구라도 이런 책망을 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럼 어떻게 이런 책망을 할 수가 있을까요? 이 사람은 사랑하는 마음. 좋습니다. 거기다가 진리가 주는 용기라고 저는 생각했습니다. 이건 내가 선택하고 내가 결정할 문제가 아니에요. 내 기준도 아니에요. 누구의 마음으로? 아버지의 마음으로. 공의의 하나님의 어떤 기준으로. 그렇죠? 근데 요즘 이런 얘기 많이 해요. 아우, 시대가 어떤데. 아이, 그 정도는 다 해. 절대 그 말에 속지 마세요. 하나님이 변했으면 하나님이 시대에 맞춰갖고 여기다가 그 뭐죠? 이거 머리 이렇게 물들이는 거 뭐라 그러죠? 염색, 그 염색을 부분 염색하는 걸 뭐라고 하죠? 브릿지. 그러니까 이제 그냥 농담조로 말씀을 드린 건데, 우리 이제 하나님이 야 요즘 시대가 어떤데 그러면서 하나님도 막 점점 그저 시대에 밖에서 막 움직인다고 하면 우리도 그래도 돼요. 근데 그분이 안 움직이시는 이상은 그분이 정한 것이 캐논입니다. 이게 정입니다. 표준입니다. 우리 자꾸 세상의 어떤 흐름에 따라서 이 정도는 되겠지, 저 정도는 되겠지 할 수는 없어요. 물론 그럴 수 있는 부분도 있습니다. 그렇지만 적어도 하나님과 관계된 거는 정말 1.1획도 흔들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세례 요한은 그런 진리신 하나님을 믿는 의지 내지는 그 분의 사역자로서의 어떤 소명의식을 가지고 이런 용기를 갖고 결단을 내리는 모습으로 죽으면 죽으리라. 내가 죽으면 죽었지 아닌 건 아닌 거요. 지금 이렇게 전한 겁니다. 나아가서 만약에 세례 요한이 몰래 알고 보니까 이 헤롯과 못지않은 어떤 불미스러운 일이 있었다면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을까요? 많은 사람들에게 있어서 정말 비난당할 만한 사람이라면, 그래서 사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감당하는 목회자들은 일단 1차원적으로 목회자들은 흠과 결이 없어야 돼요. 너나 잘하세요 이런 소리 들으면 안 되는 거예요. 물론 저도 너무 부족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늘 부끄럽고 두렵고 죄스러운데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행동 똑바로 하란 말이에요. 맞아요. 아멘입니다. 하지만 우리 자신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왕같은 제사장으로 세움을 받았으면 제사장적인 어떤 이 관점에서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서 안 돼.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나는. 그죠? 나는 보통 사람이 아니야. 누구야? 난 제사장이야. 제사장이 이런 행동하면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겠어? 중요한 건 뭐예요? 나를 이렇게 보는 것까지 우린 괜찮아요. 무엇이 가장 가슴이 아프고 죄스럽죠? 나 때문에?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을 그렇게 보는 게 제일 힘들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사실 우리 자신의 삶을 온전하게 할 때 담대하게 진리를 증거할 수가 있습니다. 그랬더니 그 말을 듣고 원래는 어떤 기본적인 태도가 나왔어야 돼요? 회개했어야 되는데 이 헤롯은 그것을 회개하기는커녕 그 위에 한 가지 악을 더하여 요한을 옥에 가두니라. 그래서 율법을 어기는 여러 가지 잘못이 있었고 그 잘못을 지적하는 세례 요한을 감사히 받지 못하고 투옥함으로 정말 죄가 죄를 낳고, 그죠? 자신의 범죄에 대한 비판조차 금한 것은 모든 악행의 절정에 이른 것, 죽음에 가까운 것, 파멸에 가까운 것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죄를 회개하지 않으면 종국에는 주님의 대적자가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책망을 받게 되면 쓰리고 아프지만 그때그때마다 변명하지 말고 빨리 해결하시고 회개하셔야 합니다. 더하여서 진리에 입각한 바른 교훈을 전파하는 의로운 삶에도 불구하고 어떤 일이 있을 수 있다. 이렇게 뜻하지 않게 투옥당하는 일이 있을 수 있다. 근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해요? 내가 이렇게 살았는데 하나님 뭘 그렇게 잘못해서, 꼭 잘못해서 그러는 일이, 그런 일이 있는 것은 아니다. 이 죄에 대한 지적은 당연한 거예요. 그런데 그것에 대해서 부적절하게 악하게 반응하는 이 세상의 반응은 세상이 그만큼 지금 하나님과 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막고 있기 때문이에요. 그것을 봐야지. 하나님이 허락하셔서 하나님이 나한테 이러시나 하고 오해하지는 마셔요. 세상의 악함을 바라보면서 오히려 탄식하면서 하나님 앞에 이 세상을 향해서 기도해야지. 이것 때문에 내가 하나님이 나를 미워하시나 나를 버리시나 이럴 건 아닙니다. 더하여서 여기엔 또 큰 의미가 있는 것이 이제 누구의 시대가 오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의 시대가 오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 이전에 세례 요한의 사역이
완료되었음을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이 일로 인하여 실제로 요한은 이제 참수를 당하게 됩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눈에 볼 때 그가 행한 의로운 일에 대해서 이 세상에선 정당한 대가를 받지 못한 것처럼 보여요. 하지만 누가 아신다?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주님이 기억하면 족하리. 하나님은 아십니다. 그래서 사실은 예수님께서는 어떤 말씀을 해주셨냐면 누가복음 7장에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요한보다 큰 이가 없다라는 최고의 칭찬을 하셔요. 더하여서 이 세례 요한의 사명은 물론 예수 그리스도의 이 길을 예비했다라고 이제 우리가 알고 있지만 또 한편으로는 하나님과 단절된 것 같은 영적 암흑기를 살고 있던 그 말라기 선지자 이후에 단절되었던 그죠? 이 백성에게 계시가 단절되었던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되었던 이런 상태에서 다시금 하나님에 대한 소망을 갖게 했고 무엇보다도 이 사람을 통하여서 그죠? 이 세례 요한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길이 예비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많은 이들이 어떤 일이 있었어요? 그 길로 그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통하여서 성령과 불로써 세례하시는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께 나아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렇게 단편적으로 어떤 일을 해석하지 마세요. 그래서 오늘은 비록 눈물이지만 오히려 이 눈물 때문에 내일 하나님 안에서 정말 이 사랑과 은혜를 받을 수만 있다면 우리가 오늘 눈물쯤이야. 아멘입니까? 그러면서 오늘의 눈물과 근심을 우리는 넉넉히 견뎌낼 수 있습니다. 워낙은 세례 요한에 관한 이야기가 여기까지인데 제가 21절하고 22절을 붙인 이유가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뭐예요? 세례 요한의 모든 사역이 마무리되면서 그러고 나서 하나님의 사역이 단절된 것이 아니라 진정한 하나님의 사역이 열렸다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좀 본문을 붙여보았습니다. 자, 백성이 다 세례를 22절까지입니다. 백성이 다 세례를 받을 때 예수도 세례를 받으시고 자, 예수님께서는 백성 중에 계셨습니다. 이 백성은 어떤 백성입니까? 이스라엘 백성이고 어떤 상태입니까?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세례가 필요한 자들이에요. 그럼 예수님은 어떤 분입니까? 하나님의 아들로서 세례를 받을 이유가 없어요. 그죠? 요한의 세례가 어떤 의미라고요? 죄사함을 얻게 하는 회개의 세례라고요. 그럼 죄사함이 필요한 사람, 회개가 필요한 사람만 받아야 돼요. 그럼 예수님은 어떻게 얘기하면 받을 이유가 있어요? 없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상상을 해봐요. 그냥 받았다. 그럴지 모르지만 자 보세요. 요한이 이렇게 서 있어요. 그럼 많은 사람들이 세례를 받으려고 와요. 줄 서 있겠죠. 그죠? 이게 무슨 얘기예요? 백성들 중에 계셨다. 이게 무슨 얘기예요? 예수님도 그 어디에 서 계셨다는 거예요. 그 세례 받으려고. 이런 겸손의 모습이. 자, 사실은 이것은 성육신의 본질적인 모습이라고 하겠습니다. 예수님은 비록 죄가 없으셨지만 기꺼이 세례를 받으셨어요. 이런 세례를 통해서 죄인들과의 동질성. 그래서 그는 근본 하나님과 본체시만 하나님과 같이 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동등될 것으로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으시고 어떻게 했어요? 사람들과 같이 되시고 형체도 같이 되시고 바로 이것이 성육신의 본질적인 차원입니다. 그러면서 뭐예요? 우리는 같은 이런 인간이라는 어떤 연대감을 갖게 하시죠. 그러나 예수의 세례는 백성들의 죄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와는 분명히 다른 것이 레위기 16장 21절에 보면 아사셀 염소라는 염소가 나옵니다. 이 아사셀 염소를 무인지경의 광야로 내보낼 때 하는 작업이 있어요. 맞아요. 죄를 전가하기 위해서 뭐 하죠? 안수. 그죠? 예수께서 마치 아사셀 염소처럼 그죠? 아사셀 염소가 뭐예요? 그래서 전가된 죄를 짊어지고 그저 진영 밖으로 나가서 이렇게 죽임을 당하는 거와 마찬가지로 사실은 이 아사셀 염소이신 예수께 세례 요한이 세례를 할 때 사실은 여기엔 수많은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죠? 사실은 이분의 죄사함을 위한 세례이기보다는 이 세례 요한은 구약의 모든 차원을 가진 어떤 존재라고 하겠습니다. 율법, 그리고 율법도 구약의 율법도 완성이 되지 않죠. 완성되지 않은 그 모든 것들을 예수에게 전가시킴으로 말미암아 이제부터는 이것이 이제 누구를 통해서 예수님을 통해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그 전에는 어땠어요? 굳이 얘기하면 바로 이 세례를 예수께서 세례를 받기 전까지는 어때야 되냐면 율법을 지켜야 되는 거예요, 당연히. 그죠? 안 지키면 그냥
아웃이에요. 예, 그냥 저 추방이에요. 예. 그런데 놀랍게도 뭐예요? 여기서 완성되지 않아서 끝난 것이 아니라 이 완성되지 않은 것을 세례 요한이 예수님께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굉장히 복잡했던 수많은 구약의 율법들이 모든 죄와 불완전함들이 다 어떻게 됐냐면 예수께로 딱 들어가 버렸어요. 그러면서 이 예수 안에서 완성이 돼요. 그래서 신약의 우리들은 이제부터 사실은 어떻게 되냐면 10계명, 먼 계명 맞아요. 물론 그것을 부정하라는 게 아닙니다. 하지만 그건 구원이 안 돼요. 절대 안 돼요. 그런데 이 모든 것을 당신의 몸으로 받아들인, 당신 자체로 다 받아들이신 예수를 믿으면 이 예수 안에서 예수가 완성시킨 이 구약적인 모든 것이 내게 역으로 전가가 돼요. 이해가 가십니까? 세례 요한으로부터 받았던 이 모든 구약적인 것들을 예수께서 가지고 완성을 시킨 다음에 이 예수께서 우리에게 전가해 줬어요. 뭐를? 세례 요한은 쉽게 얘기하면 죄를 전가해 줬고 불완전함을 전가해 줬고 모든 악한 것들도 어쩔 수 없어요. 이건 감당해야 되는데 감당이 안 되니까 이 아세스를 염소 대신 예수께 전가했어요. 근데 예수는 이것을 통해서 어떻게 했어요? 완성을 시켰어요. 이분이. 그죠? 십자가에서 완성을 시켰어요. 그 다음에 똑같은 안수라 할지라도 세례 요한이 예수께 안수한 것과 예수께서 우리에게 안수하신 차원은 달라요. 전가하시는 차원이 다르다고요. 아멘? 세례 요한이 전가해 준 것은 인간이 감당할 수 없는 것이어서 하나님이신 예수께 맡겨진 바 됐어요. 이분은 그런데 놀랍게도 이것을 완성하셨어요. 성취하셨어요. 하나님의 의를 충족시키셨어요. 만족시키셨어요. 그런 이 완전하게 된 의를 예수께서는 이제 또 누구한테 전가해 주시냐? 우리에게.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해가 가는 거야. 아, 그래서 예수만 믿으면 구원이구나. 우리는 십계명 그 10개도 못, 10개는 뭐야? 한 개도 못 지키지. 그 구원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데 놀랍게도 예수께서 이미 완성을 시키고 하나님 제가 완성을 시켰고 이것을 내 사랑하는 자에게 전가합니다. 요 역사입니다. 그래서 그때부터는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얻으리라가 아멘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굉장히 중요한 이 사역이 바로 예수께서 백성들 사이에서 세례를 받으신 장면이다 하겠습니다. 자, 그랬더니 하늘이 열렸어요. 하늘이 열렸다라는 말은 아노이고라는 말로 하나님의 초자연적인 역사에 사용되는 용어예요. 이 말이 뭐 사도행전에 갑자기 감옥문이 열리고 뭐 이런 것들 있죠. 이런 것들인데요. 놀랍게도 이 하늘이 열릴 때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늘이 열렸을까요? 본문을 보시면 어떤 일이 있을 때 하늘이 열렸어요? 맞아요. 세례 받으시고 나서 예수께서는 기도하셨어요. 자, 누가복음에서 굉장히 중요한 단어, 키워드라고 하죠. 이게 뭐냐면 바로 기도와 성령입니다. 같이 따라다녀요. 예수님이 기도할 게 있을까? 아니요. 하나님이신 예수님이지만 지속적으로 성령 안에서 계속적으로 하나님과 교제하셨던 분이세요. 예수님은. 그래서 말라기 선지자 이후 400년이나 닫혀 멈춰 있던 하늘의 문이 열린 것은 바로 언제부터다 본격적으로 열린 것은 바로 예수께서 하나님께 드리는 기도로 인함이었다라는 거죠. 그야말로 기도는 막혔던 하나님과의 교제의 문을 열어줄 뿐만 아니라 하나님의 계시와 구원의 활동을 그죠?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또 그것을 감당하기 위해서 내리시는 어떤 필수 요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이 하늘이 열린다는 것, 그것을 사실은 기도로 인하여 성령 안에서 이런 말씀 하나하나가 그래서 예수께서 우리 삶의 신앙의 어떤 하나의 이 원리를 주시는 거예요. 신앙의 원리. 하늘이 열리기를 원하느냐? 그럼 뭐 해라? 성령 안에서 기도해라. 기도하면 뭐 한다? 여기서 기도하니까 하나님 열어주시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 여니까 당신도 여시는 거예요. 근데 내가 닫으면 하나님도 닫으시는 거예요. 그게 베드로에게 주신 말씀인 거예요. 그럼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열어야 하나님도 여시는 거예요. 나는 닫아놓고 맨날 열으래. 열면 뭐 열고서 보면 나는 닫아 있으면서. 예.
자, 그러면서 성령이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의 위에 강림하시더니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기를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께서 성령을 받으셨을 때 일어났던 하늘의 반응입니다. 첫 번째 시각적으로 임해요. 어떻게? 비둘기 같은 형체로. 그러니까 이게 이 비둘기가 막 날아왔는 것처럼 영화에서 나오지만 그것보다는 그런 어떤 특별한 형체가, 진짜 비둘기 모양인지는 모르겠어요. 근데 어떤 독특한 뭔 형체가 있었을 거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뭔가 다르다라는 것을 일깨워졌을 거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것은 이사야 42장 1절에 나의 신을 그에게 주었다라는 말씀의 성취로서 예수께서도 이걸 통해서 당신은 이미 영원전부터 하나님의 아들 되신다라는 사실은 당신은 이미 알고 있었고 그것을 다른 이들에게 알리셨다. 근데 이거를 기록한 사람이 누굴까요? 예수님이 기록하셨을까요? 이 내용을? 그런 걸로 봐서 그죠? 아마 세례 요한도 이건 역시 그분이시구나 했을 것 같습니다. 자, 거기에다가 하늘로부터 소리가 나. 이번엔 또 청각적인 하나님의 이 반응, 메시지. 근데 이 시각적이고 청각적인 하나님의 반응은 모두 왕의 즉위식에서 내리시는 어떤 하나님의 인준입니다. 인장 같은 거예요. 확실하다. 지금 나의 아들 예수가 확실히 그런 메시아다라는 것을 인증해 준 어떤 사건이라고 하겠습니다. 소리가 나기를 뭐라고 했냐면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라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하셨어요. 이 내용이 시편 2편 7편에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날 내가 너를 낳았도다. 이 말 자체가 왕의 즉위식에서의 선언인데요. 이걸 통해서 예수께서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왕이심을 지금 천명받고 있는 겁니다. 특히 여기에 사랑하는 아들이다라는 표현에는 그냥 사랑한다라는 표현도 있지만 독생자라는 뜻을 갖고 있어요. 그래서 유일성을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로서 예수께서는 하나님의 사랑받는 외아들이라는 것을, 그리고 그분은 또 하나님께서 어떻게 생각하시느냐 할 때 내가 너를 기뻐하노라. 지금도 사랑받고 있지만 예수님의 모든 삶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이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세요. 그래서 이것이 과거뿐 아니라 지금까지도 그랬지만 앞으로도 영원히 너는 내가 너를 기뻐한다. 너는 나의 기쁨의 대상이다. 내가 너 때문에 너무 기쁘다. 너는 나를 기쁘게 하는 존재다. 이런 뜻을 갖고 있어요. 이것이 하나님께서 예수에게만 주시는 말씀일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아멘이십니까?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사랑받는 자예요. 하나님과 관계가 있는 자들이에요. 사랑받고 은혜를 힘입고 공급받는, 보호받는, 힘을 얻는 그런 존재들이에요. 그럼 우리는 또 뭐 합니까? 지난 금요일에 했듯이 우리의 지음받은 목적이 하나님을 찬송하기 위함이니 우리가 받은 은혜를 찬송하고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고백하고 그러면서 이 관계가 계속 지속되어야 해요. 또 하나님께서 우리를 기뻐하시기를 원한다면 우리가 어떤 행동을 해야 돼요? 하나님이 기뻐하실 삶을 살아야 되겠죠. 이것이 예수님이니까 예수님한테 그렇게 말씀하신 거야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 말씀의 요구는 우리에게도 오늘날 여전히 유효합니다. 자, 말씀을 좀 맞춰 봅니다. 사실 예수님의 이 세례 사건은요, 요한의 투옥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일이에요. 근데 비슷하게 이제 맞물려서 이제 그렇게 느껴지는데, 그렇지만 누가가 굳이 이렇게 요한의 투옥과 예수님의 공생의 시작을 알리는 세례를 비슷하게 이렇게 묶은 것은 이걸 알려주고 싶어서예요. 뭐예요? 이제 세례 요한의 시대는 이제 끝났다. 그리고 본격적으로 메시아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세계가 열린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기 위해서입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세례 요한은 아무리 세례 요한이라도 결코 누구는 아니다. 메시아는 아니다. 우리나라도 그렇고 세계적으로도 그렇죠. 수많은 뛰어난 메신저들이 있습니다. 목사님들 말이에요. 목사님이 좋으면 하나님보다 더 좋죠. 그럼 돼요, 안 돼요? 아무리 뛰어난 목회자라도 그 어떤 메신저라도 그는 결코 누가 아니다. 메시아가 아니다. 하나님이 아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잘 구분하셔야 돼요. 똑같은 거니까 그냥 좋아하면 되겠지. 아니에요. 때로는 그것 때문에 메신저가
제 주제도 모르고 큰일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조금 이건 좀 찬물 끼얹는 소리일 수 있지만 좀 잘 구분해서 오직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려야 돼요. 우리 하나님을 사랑해야 돼요. 또 아까도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세례 요한과 예수는 외적인 면에서 많은 비교가 되지만, 그래서 세례 요한을 사람들이 메시아라고 오해를 하기도 했지만, 중요한 것은 뭐예요? 제 아무리 화려하고 존귀한 모습을 갖추고 있더라도 세례 요한은 세례 요한일 뿐, 또 아무리 초라하고 비천한 모습으로 비춰질지라도 메시아는 메시아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본질을 잘 보셔야 해요. 세례 요한은 굳이 얘기하면 비본질입니다. 그거에 취하지 말고 본질이신 이 예수 그리스도, 복음에 취하여서 이 본질이신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기뻐하고 삶을 얻는, 생명을 얻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우리로 당신의 뜻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사랑하게 하소서. 더욱 뜨겁게 사랑하게 하소서. 주님만 부르게 하소서. 주님께 사랑받음을 감사하고 아무런 자격도 되지 않고 어떤 행위로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는 우리를 기뻐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그간 했던 일 때문보다는 앞으로 할 일을 기대하면서 미리 기뻐하시고 미리 사랑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하오니 우리 하나님의 그 기대에 적극 부응하여서 지금 이 순간부터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일에 최선을 다하게 하시고 예수께서 그리하셨듯이 우리도 그리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오며,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